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교회입니다. 이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보이신 그 언약의 증거들을 성경을 요약해서 그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전도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서 있음을 알고 내가 전도자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의 어떤 육신적인 고민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응답이 나를 향할 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다,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이 너무 저의 부족한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방향 맞춰 가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도전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한들요, 그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시작해 하셨는지를요 기억하시는 겁니다.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100%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늘 불신앙에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만약에 어제 내가 불신앙을 이만큼 했다면 오늘은 그 불신앙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체험하고 내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는 거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의 소망을 두느냐, 내 인생의 소망을 두느냐, 이게 좀 점검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의 모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려면요, 내가 지금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나의 체질 각인 뿌리가 금방 점검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내 인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두고 있다면 분명히 체험하고 성숙된 자리에 있겠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누리며 그것을 후대와 또 내가 영적으로 키우는, 양육하는 제자들에게 상속하는 겁니다. 영적인 유산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우리를 그루터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루터기라는 말은 영어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언약을 붙잡은 후대들을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복음을 위해서 남기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껍데기만 그루터기인 거겠죠.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 그리고 으로 세계를 복음화하실 거라는 것, 그 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모세가 남긴 것이 그랬고요. 다윗이 남긴 것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유산인데 우리 렘넌트들도 특별히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루터기가 맞는가? 세계복음화는 사실 그루터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루터기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늘 무엇보다도 먼저 점검할 것은 전문성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그것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지가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그래도 그루터기 본이 되는 렘넌트 중에 렘넌트, 엘리트 렘넌트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먼저 갖춘 사람들. 근데 세상적으로 먼저 갖춘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것을, 영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렘넌트들이요, 중요한 학창 시절에요, 이 언약을 놓친 채로 미래를 많이 준비해 놓고서 뒤늦게 대학에 가서야 이제 좀 교회 시스템을 타고 이렇게 나름대로 도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그거에 실패합니다. 왜냐, 이게 체질되어 있지 않거든요. 말로만 그루터기지 사실 이 복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흐름에 그냥 쫓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도전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을 감당하시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 모든 순간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누리시고, 아, 하나님이 다 하셨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신앙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고백하고 남기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좀 글쎄요, 저한테 많이 부딪혀 오는 단어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이 외로움은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외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나타낸 단어거든요. 이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체험과 성숙이 없고 누림과 상속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무너지는 이 시간을 분명히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된 그 시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했던 광야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광야 교회가 그런 시간이었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었거든요. 광야 40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믿음 제일 좋은 사람,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 사람들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고백을 했고요. 나머지 10명은요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이 얼마나 큰지 아냐, 우리는 사지로 내몰려고 하나님 이렇게 한 거냐.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여호수아 갈렙을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불신앙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삶을 보신 거예요. 10일 동안 계속 정탐하면서 불신앙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절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계산해서 우린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게 하나님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불신앙한 40일을요 연수로 바꿔가지고요 40년 동안 말 그대로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짧은 거리거든요. 걸어서 다니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몇 개월이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이는 것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40일이 40년이 된 겁니다. 어쨌든 불신앙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키는 광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그들이 고백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내가 노예일 때는 그래도 고깃국이라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런 불신앙의 고백을 끊임없이 얘기하고요. 틈날 때마다 우상을 생각하고 결국에는 황금 송아지를 세우는, 한쪽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장 귀한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과 또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의 그런 흐름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쌓던 바벨탑의 그 사건들, 여전히 이 사건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으면 그게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은 말은요 논리정연하고 굉장한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고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수록 더 큰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방향과 아무 상관없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산하면 얼마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손으로 생각으로 계산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이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사모님이랑 이제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눈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못하겠다. 제가 메시지였는데 순간 희비가 동시에 저한테 오면서 새벽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슬픔과 새벽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기쁨이 동시에 이렇게, 그리고 불신앙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신 거 있죠. 같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우느라고 이렇게 말로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생각 판단으로는 절대 하나님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요. 여기 이 광야교회는요 그런 교회인데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인데 자기 생각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은 그 모든 것들,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 일어난 그 모든 시간들이요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진 시간들인 거 있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4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껍데기만 남은 예배. 그걸 거짓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그 예배. 사도행전 7장 42절에 하나님이 질문하신대요. 4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예배를 못하던 사람들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게 아니라요, 막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다가 황금 송아지 만들겠다고 서로 금을 걷어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자기가 봐왔던 우상을 고스란히 눈앞에다 만들어 놓고서 광야 교회인데 그 현장에다 만들어 놓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분명히 놓치면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요, 언약을 놓친 채로 예배를 드리면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 생각이요, 우리 생각 속에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예배 놓치게 만들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이게 핍박 받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껍데기만 아는 거죠. 성전은 사실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 성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정말 답되신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 못 박고요, 성전을 헌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조롱하는 거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그때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의 금이 가고 무너지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 따위 필요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냐, 무슨 교회를 짓겠냐, 너와 소통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내가 너에게 역사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야.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마, 나랑 소통하자,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면, 찬양 인도를 하고 딱 내려가면 막 사람들이 와서 제 손을 막 붙잡아요. 그래서 이 얼굴이요, 좀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으쓱해져가지고 찬양의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아니나 다를까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왜 이렇게 검은색 옷만 입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머리를 내리고 계세요? 알고 보면 그분이 헤어 디자이너, 그분이 옷가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실상.
저는 찬양에 은혜 받으신 줄 알고 되게 으쓱해서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얼마나 김이 빠지는지 저도 사실 속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아주 이런 보잘것없는 예지만 되게 우리 관심에 맞는 것,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보면서 사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요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약 거래상은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왜 그런가 하니 미국에 지금 마약 때문에 너무나도 일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 마약이요 그냥 안 좋게만 쓰이는 마약이면 모르겠는데 진통제로 쓰이던 것이 이제 마약으로 바뀌고, 그리고 아이들의 ADHD 있죠. 주의력 결핍 장애,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조금씩 주던 그거에 다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냥 마약을 전 계층이에요. 전 계층과 전 나라가 지금 그걸 거기 중독되어 있는 거 있죠.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아무리 봐도 저 문제인데 마약 거래상을 사형시킨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약하는 사람 다 사형시키면 해결이 될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뭘 놓쳤는지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나라가 말씀을 놓치니까 오는 문제입니다. 폭탄 테러며 이슬람의 그 사람들이 미국을 타겟으로 계속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그 모든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요 다 거기서 오는 건데 그 사람들 모르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100%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그리고 배고파야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과 음식은 인간에게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명을 얻고 살고 있음을 하나님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체험케 하신 겁니다.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 말고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들을 체험하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새긴 거죠. 이 음식들은요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상 저장하면 썩거나 벌레가 먹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그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상에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기 나름대로 살겠다고 우물을 다 팠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을 하는 그 시점에 1년 동안 100 몇 회인가요? 100 몇십 회나 되는 지진이 일어나서요. 우물이 다 무너졌어요. 아무리 세우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우물이 한번 무너지면은 그걸 복구하는데 한참 걸리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산다 한들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지 않고 매일같이 그 은혜를 더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해가 굉장히 뜨겁고 50도가 넘는 상황이고, 바닥 지면은 사막 모래가 거의 6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셔서 뜨거운 사우나 들어가시면 바닥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그 온도보다 더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바닥이 갈라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입니다. 구름이 위에 있습니다. 구름에서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해를 입기 때문에 그 안에 꼼짝없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온도 때문에요, 하나님이 불기둥을 허락하셔서 불 곁에서 옹기종기 다 모여서 그 인도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겁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낮과 밤에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구나를 늘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솔직히 한 10년만 살아도 체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그래서 믿음이 체질이 되는 거 있죠. 이 체질이 된 것은 이따가 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절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안 갔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규례와 살아가는 방식을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그게 언제 적용이 되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정복해 하시겠다는 거죠. 그 법을 허락하신 것은, 삶에 살아가는 방법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이 확신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가르쳐 주신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요. 그리고 세대가 교체되었습니다. 애굽의 불신앙을 고스란히 갖고 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광야에서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그 렘넌트들,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세대 교체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쓰시죠. 그래서 불신앙을 완전히 아웃시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제자를 허락하시고요.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의 지도자였고요. 갈렙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언제든지 써달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래서 시편의 119편 71절 다윗의 고백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내가 고난당한 것이 곧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각인되는 시간은 내가 고난당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고 힘들었던 그 40년의 시간들이요, 100%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선 안 된다를 체험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광야 교회의 그 삶을 우리가 좀 적용을 시켜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가나안의 그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세계 복음화죠. 여러분이 우리의 서로의 삶을 보면서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거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당장 저의 삶을 보면 우리 동네만 제대로 복음화 시켜도 참 하나님 인도 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미 미래 완료형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은요 절대 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걸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다 하신 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 이상. 근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적이 없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사실상 사막입니다. 온 사방이요, 한쪽에는 지중해로 덮여 있고 한쪽에서는 만년설이 뒤덮인 높은 산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광야 사막이 있습니다. 둘러싸여서 바라볼 게 어디냐면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은 그런 그곳,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랑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죠. 굉장히 풍족하고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비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시키신 거죠. 우리 또한 광야 교회에서 우리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할 때 가장 좀 쉬운 부분은 뭐냐면 나의 말과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가운데 있는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 되어 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점검할 때에요, 그냥 점검하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점검이 되든 간에 분명히 도전하고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나안 정복해서 모세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왕한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온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예배,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이 택한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공예배에 하나님이 승리하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다른 말로 삼오늘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를,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절대 우선 삼아야겠습니다. 다른 아무리 중요한 일들과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시간으로 예배 시간을 두는 것. 아무리 점검해도요, 아무리 점검을 제대로 해도요, 예배에 실패해 버리니까요, 너무나도 많이 쏟게 됩니다. 그러나 점검을 혹시 제대로 못하더라도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 예배에 승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계속해서 들은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절대 우선, 이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는 아까 같이 나눴지만 외로움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것도 참 좋지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소통이 깊이 되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축복된 자리에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교회 관계 때문에 오는 거 있죠. 저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게 빨리 넘어서지 않으면 사람 관계 때문에 또 신앙생활에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지 않으면 그 다른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만약에 사업차 왔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사업 때문에 큰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를 제대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요, 교회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전도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있죠. 그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아무리 20살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한들 불신앙이 없었겠냐,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읽고서 제가 그런 제 안의 생각들을 좀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자기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거든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그 명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렘넌트들을 세우신 이유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회복한 거 있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위해서 광야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불신앙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참 아쉬운 일이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광야교회 이 시간 40년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200만 명이 세워진 겁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전도자,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 중요한 이 흐름을 하나님이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비록 좀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들이 더 복종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도전해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걸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꺼려할 때가 있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나의 영적인 부분을 두고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두고요, 이제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출애굽 절대 할 수 없다, 시킬 수 없다, 다른 사람 시켜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신앙을 고백했는데요, 하나님 결국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실제로 도전하게 하셔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가 지도자로 세워진 그 이면에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로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 거.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말씀 붙잡고 실제로 도전해야겠습니다. 아, 내가 이걸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 참 힘들어. 이런 고백 이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특별히 이 도전을 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고백했던 그 불신앙, 우리는 이 불신앙을 하지 않도록, 나는 못합니다라는 고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한 종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겸손함의 표현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내가 맡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런 영적인 일들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힘입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한계를 나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냥 불신앙의 고백을 혹시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을 거치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됐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지금 자신의 불신앙은 전혀 보지 못하고 계속 불평만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무슨 불신앙의 죄를 지었습니까? 이걸 계속 점검하는 거 있죠. 이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렘넌트를 도울 수 있을까?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실제로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되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